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오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으나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의 행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생들, 피조물들을 섬김하신 그 섬김의 예표가 뭐였습니까? 사건이? 세족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으나 정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거에 확실한 도장을 찍으신 예식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족식에 대하여 기독교가 너무나 오해를 하였기에 그저 인간적인 낮아짐, 어려운 사람 구제, 자선사업 등등 눈에 보여지는 그 섬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기독교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요? 자비란 이름을 가지고 참 많은 선을 행합니다. 천주교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부님들이 투쟁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섬김은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도, 그 세족식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어요. 진정한 섬김은 뭐라고요? 매일 발을 씻어주는 것. 따라서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과 진배 없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으려면 매일 뭐 해야 돼? 매일 발 씻어야 돼요. 베드로가 급하다 보니까 주여 목욕도 시켜주세요 했지요? 주님 뭐랍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이미 첫 성소를 지나간 자는 뭐만 씻으면?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목욕했어도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홍해를 건넜어도 발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때가 되면 성도들 발 닦아주는 예식을 갖고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면, 그리고 성도는 감동을 받아 목사님이 내 발 씻겨줬다고? 아닙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1.1의 말씀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절대로 영혼이 성장할 수도 깨어날 수도 없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계시에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영혼이 깨어있는 자의 집중력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자가 미국에 사라져가는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말을 잘 타는 한 사람이 기자에게 같이 말을 탑시다. 둘이서 말을 타고 얼마나 또 높습니까? 그냥 경주하듯이 열심히 달렸어요. 신나게 달렸어요.
한참을 달린 뒤에 인디언이 헉헉거리는 말을 세우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온 그 뒷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이렇게 누구에게 오라 하듯이 손짓을 합니다. 이걸 바라보던 기자가 뜬금없는 행동이지요. 아무 소리 없이 손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흔드는 이 인디언에게 묻습니다. 누가 옵니까? 가만히 흔들던 인디언이 심호흡을 크게 3번 합니다. 그리 3번을 호흡하고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너무 빠르게 달려왔어요. 혹시라도 내 진심, 나의 본심, 내 마음이 나를 못 쫓아올까봐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제 마음에 다시 모셔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의식이죠? 얼토당토 않는 행위를 인디언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진중하게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다시 끌어들였다라는 말로 그 예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까 지금. 정말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마음을 놓치고 삽니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자신의 껍데기에 집착할 뿐 먼지 나는 그 황야에 휩쓸려 있는 자기의 껍데기에 집착할 뿐 정말 영과 혼과 몸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집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합니다. 따라 내 마음이여, 내 마음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마음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잘난 껍데기는 길어야 7, 80년이에요. 그때 되면 다 틀리 끼고 사셔야 돼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어디 가는 것도 귀찮아요. 그런 껍데기 위에 우리는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라고. 60억 인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다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말씀을 들을 때라도 마치 빠져서는 안 되는 고춧가루, 간장, 소금과 같은 양념입니다. 만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뭐했은즉 지켰은즉 내가 반드시 환난의 때를 너희로 하여금 면케하리라. 믿습니까? 지금은 어찌어찌 여러분 감당하고 인생을 사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자기조차 가족은 접어두고요. 지진 나보세요. 지 몸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지진 나는 현장을 보시면 그 건물에 깔려 죽은 아내, 부모님, 자식들 보고 통탄하는 아버지 받지 않습니까? 못 지켜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재앙이 찾아오게 될 때는요. 누가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
대신에 조건은 뭐라고요? 뭘 지키라고? 인내의 말씀입니다. 대충 그까이 거 말씀이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지키기가 어렵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혹시 우암산 올라가면서 포기하고 힘들어. 이 산 못 올라가겠어. 포기하려고 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속리산, 더 높은 지리산, 대청봉 거의 2000m예요. 그거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이거 뭐 하고 올라가요? 쓰레빠 찍찍 끌고 단단히 준비합니다. 올라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산을 올라가지? 고민하면서 내려갈까? 포기할까? 얼마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근데 인내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지켜낼까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내에는 그 인내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으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 명분, 의미, 가치,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인디언은 매일 그 의식을 자기가 하고 산답니다. 뭐가 돌아오라고? 놓친 내 마음, 놓고 사는 내 마음, 정신없는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은 나는 누군가? 그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그런데 믿어줘.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냥. 나도 내 아버지라 말하고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말하니 내 아들과 나는 족보가 뭐가 돼버려 둘째. 나연이가 아버지래. 근데 전고사님도 아버지래. 전고사님과 나연이는 족보가 뭐가 돼버려. 오늘 나연이가 할머니한테 그래요. 자매요.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혼의 세계의 호칭입니다. 이 세상은 아빠, 엄마, 부모, 할머니 족보가 매겨지지만 영혼의 세계는 족보가 없어요. 한 아버지 밑에 우린 뭐가 되더라? 한 형제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법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누가 법이야? 아니에요. 자기가 법 아니에요. 돈이 법이에요. 자존심이 법이에요. 지식이 법이에요. 사람이 법이에요. 법이 다 밖에 있어. 밖에. 거기에 내가 끌려다녀. 이제 이 말씀의 법, 이 우주 삼라만상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을 이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모시고 이 기준 삼아 인내함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과 낙원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예요. 서울과 한국이라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하나야. 천국과 낙원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선 하나라는 걸 알기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개념이 달라져요. 컨셉이 달라져요. 그렇죠요. 복 주시옵소서, 병거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컨셉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깐나라기처럼 벅벅히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게 바로 장자가 되어 계시록에 약속된 뭐가 되더라? 사람 가운데 천열매 뭐 맞은 사람? 인 맞은 사람, 인 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꼭 쥐어주고 싶은 선물임을, 그리고 이걸 보고 듣고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마음을 회복한 사람 하나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문둥병자가 예수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긍휼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 이 문둥병 치료 좀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그 간절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을 회복해 갑니다. 보겠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따라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자, 10명 문둥병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나음을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얘기해 보게 되면요. 문둥병 환자들이 낫나 안 낫나를 누구의 진단받았냐면 제사장이 진단해줬어요. 오케이 깨끗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직은 안 돼. 부정해 하면 성 밖에 살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규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만 했어요. 맞죠? 안수했어요? 침 발랐어요? 약 줬어요? 그냥 10명 보고 그래? 간절하구나. 그냥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실은 그 몸뚱어리 갖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합격될까 불합격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10명이 호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오늘 교인들 다 예수 믿으시죠? 자, 10명과 같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보이라. 아니 어떻게 우리 몸을 치료도 안 하시고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십니까? 가기도 전에 커트 바리케이드 칠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10명은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다 나왔어. 10명 다 신부야.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렸을까요?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광. 거룩한 빛입니다. 거룩한 빛.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도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발을 씻었다 그 말입니다. 지 샌들을 벗어버리고 아니지. 지 슈즈를 아시네. 슈즈를 벗어버리고 샌들을 신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낸 겁니다. 보겠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종교인들은 바다 모리알같이 무수히 많아. 그런데 영광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되어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8절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몸뚱어리 문둥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뭘 받는다고? 구원.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생명 나온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뭘 발견해? 자기 벗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디언처럼. 껍데기가 여기 와 있네. 정신없이 아오니 내 껍데기가 여기 와 있네.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돌아온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 광야에 40년 동안 별의별 수를 다 봤어.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40년 살았잖아요. 근데 어쨌다고요? 뭐 해버렸어요?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럼 그 생활이 뭐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어딜 들어가야 돼? 약속했다. 이 문둥이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데 이 돌아온 문둥병이 어디 사람이래? 사마리아인이래. 참, 이 사마리아인들은 착한 사람 많은가 봐. 누가 떠올라요? 우물가의 여인, 또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준 자가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이드맨, 변두리맨들이에요. 정통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롯처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별세, 세상과 구별된 의식과 개념과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그날 그때 그분의 눈에 띕니다. 그분의 눈에 띌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알아봅니다. 따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누가요? 롯이. 이 미친 롯이 나그네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멀쩡한 두 딸을 이 깡패놈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로 두 남자는 내어줄 수 없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친 믿음 아닐까요? 어디 날개 달렸어 이 천사가. 사람이 나그네 똑같은 우리 같은 별 볼일 없는 인생들 두 사람을 자기 딸보다 더 어찌하게 귀하게. 이건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냥 인백인 습관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보는 거 습관 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거 습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쓰는 거 습관 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유일한 방법, 통로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간이 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노아, 다니엘, 욥 그들도 따라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였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약속 받으셔야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행 티켓을 받은 자는 천국은요 그냥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산까지 갈 티켓을 산 사람은요 가다 보면 대전 있어요. 가다 보면 대구 있어요. 검표한다고 치면 패스될까요? 스톱할까요? 왜요? 내 목적지인 부산까지 갈 티켓을 갖고 있거든. 근데 대전까지 티켓을 갖고 있는데 우격 따짐으로 부산 가려고 한다면 못 가지. 그래서 이른 비도 받으셔야 되고 늦은 비도 받으셔야 돼. 늦은 비는 어떤 비? 복된 장막이라. 어디까지 채우라? 물까지 채우라. 이게 끌어올림. 벅벅 긁혔던 항아리 밑바닥부터 한 곳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이 머리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지식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끌어올림. 누구나 알고 있는 랩처.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90년 같은 휴거. 그들이 알고 있는 휴거. 지금까지 기다리는 저 공중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쭉쭉 올라가는 휴거는 100%, 1000%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끌어올림을 갖고 있어요. 이게 휴거예요. 본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7마디 하셨습니다. 가상 7원 중에 1원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에 당신 본인을 못 받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도 많이 있죠. 건망증. 가끔 놓치고 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 근데 멀쩡한 사람인데도 이 행위를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졸피뎀이라는 약을 먹고 과다복용으로 몽유병처럼 뭐가 하는지 자기는 전혀 몰라. 사람 죽이도 몰라요. 이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요. 많이 배워요. 몸 다듬어요. 열심히 인간의 시스템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따라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 거야. 그 결말을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상에 처음 하신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야! 네가 구원자면 우리도 함께 구원해내라. 십자가 밑으로 내려봐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그 강도 하나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지은 죄로 인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지은 죄가 없다 하고 변호를 합니다. 이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그것만 인정한 게 아니죠. 그가 정말 영혼의 메시아임을 알았어.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게 낙원이든 천국이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이 낙원에 대한 실체를 잠깐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 짚고 넘어갈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기회되면 읽어보십시오.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간단명료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 편을 들죠?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두 강도가 다 예수를 욕했어요. 두 강도 다 예수를 비방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 한 강도의 마음이 그 십자가상 그 한두 마디 사이에 회심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우편 강도는 예수 편이 아니었어요. 좌편 놈이나 똑같은 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네가 구세주거든 똑같이 비방했던 우편 강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잠깐 사이에 바뀔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모든 역사는 순간의 역사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던 사람이 갈 길을 놓치고 엄한 데 들이받아 사고 나는 건 많이 보죠. 블랙박스가 많아서 요즘에는 많이 영상이 뛰더라고요. 그냥 멀쩡히 가던 차 갑자기 쭉 가더니 가리비를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준비된 사고예요. 준비가 안 된 사고예요. 준비가 안 된 사고예요. 졸음 오는 거 순식간이 되니까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순간의 일입니다. 찰나의 일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 순간의 역사 속에서 이 우편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말씀.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둘 다 들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에는 동함이 온 거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비명 소리에 나는 죄가 없으면 더 소리 질러가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세상과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맞죠?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 오해를 받으면 그거 화파 딱 지나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억울해서 못 자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못 박는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걸 누가 들었어요? 우편강도가. 안 그러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온 이 우편강도 똑같이 욕했는데 어떻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반전되는 메시지가 나오냐고. 신앙 고백이요. 그 순식간에 그 말을 듣고 영혼이 깨어난 거야. 그 전에 봤던 예수는 육적인 예수, 껍데기 예수였는데 그 한마디에 녹아났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66번 성경이 거저 기록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심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물 받았어.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강도의 모습을 여러분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늘상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강도의 삶, 강도의 구열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집착에 자기를 놓지 못하는 그 아집에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볼지어다 지금 오늘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리하여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과 같이 내게 주신 이들도, 이끌어주신 이들도, 말씀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처럼 하나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도 어디에? 아버지 보좌에 앉혀 주시옵소서. 이게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축복 아닐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사람의 자랑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는 너희들은 나의 자랑을 육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지 마. 혹여 본다면 무익하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부탁한다. 이 자랑의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깨달은 바울의 부탁입니다. 따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열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열어줄 터이니 너희도 생각과 마음을 뭐하라고? 열라고. 오픈하라고. 다 오픈됐다고. 지금은 인봉의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개봉의 시대라고. 자라가야 될 시대라고. 입맞을 시대라고. 새 노래 부를 시대라고. 사람 쫓을 시대가 아니라 더 집중하여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무너질 성전 바라보지 말고, 무너질 목사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장로가 기장이라 그래. 기장, 예장 기장이 있어요. 기장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김 목사라고. 근데 성추행, 청소년들을 리드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청소년들 케어하는. 청소년들 성추행.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을 건 예수밖에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낮아빠지는 시대예요. 마귀 머리들을 자꾸 건드려. 머리를 건드리니까 뭐예요? 수족들, 교인들 다 뭐하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으로 서 계셔야 돼요. 라합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각자 처소에 똑바로 서 계셔야 여러분도 살고 함께하는 자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는. 몇째 하늘? 몇째 하늘? 하늘은 하나요? 몇 개요? 세 개가 있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아니 셋째 하늘이 있는 거 보니까 첫째 둘째 있단 말 아닙니까? 자기는 집안에 셋째 딸이다. 손들어 보셔. 아, 하나도 없네. 내가 셋째 딸이면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다는 얘기지. 첫째, 둘째도 없는 나를 보고 셋째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늘은 하나는 아닙니다. 저 하늘 하나. 영적인, 의미적인, 개념적인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은 1층, 2층, 3층 나누듯이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뭐라? 셋째 하늘.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몸 안에 있었는지 우리같이. 또는 어디? 몸 밖에 있었는지라는 말은 뭐라는 거 이거? 유체? 이탈이요. 유체 이탈! 근데 성경을 보면요. 유체 이탈하고 사는 평생의 유체 이탈을 즐기던 사람이 하나 나와. 누구요?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다윗 보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늘상 다윗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이게 유체 이탈이요. 나를 어떻게 본다? 주관적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늘상 우리는 자기에게 치여 있어가지고 자기 다 옳아. 자기 말은 다 맞아. 자긴 정의로워. 다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말씀에 채찍을 치며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야. 이 미친놈. 헛질하라고 있네 또. 아이고 저 고집 저 똥고집 저거 안 변하네. 누가 누굴 본다고. 내가 나를 볼 줄 알았다. 이미 다윗은 셋째 하늘에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하나님은 아신대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낙원 어떤 곳이에요? 파라다이스, 누구나 구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 낙은 어떤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이고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의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계시의 정신과 마음 눈, 이 마음 눈이 밝아지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목사에게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교단에 속하고 교리에 빠지는 이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하리라. 자유, 프리덤, 영혼의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올감해? 누구를 우리가 속박을 해?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인데, 그거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 그가 올라간 곳이 어디라고요? 낙원. 계시록 가겠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떤 자가 먹을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뭘 들어야 돼? 성령이
인에게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알아들어라 그 말이죠. 그럼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멘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들으라는 얘기예요.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속에서 보라 겉에서 보라 밖에서 나를 늘상 주시하라는 겁니다. 누가 감시자야? 나의 감시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나의 감시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가 나를 감시하는 순찰자가 되라. 그런 자에게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계시록 말씀인데 창세기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누구나 아는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동산 중앙에 특별하게 세워진 두 나무는 어떤 나무래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아니 어떤 엄마가 손님 만난다고 나가면서 자식한테 얘야 밥상 차려놨으니 너 학교 갔다 오면 밥 꼭 챙겨 먹어라. 자식이 학교 갔다 와서 늦은 밤 밥상을 딱 여니까 거기에는 정말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쥐약. 이러고 나갈 부모 있습니까? 아니 하나는 정말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옆에는 쥐약 하고 물에다 쥐약을 타놨어. 이걸 맛있게 먹으라고 놔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해석을 먹는 거 하는 과실, 죽는 과실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실, 먹으라고 말하는 목사나 교회는 이단. 맞습니까?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과 문자를 가지고 싸워! 근데 정작 본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로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뭘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은 결과가 뭐였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3장 가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인데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리고 내쫓은 거야. 그때는 생명나무 실과 먹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언제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는 아무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감, 경계를 세워버렸어. 못 먹게, 못 따먹게, 못 들어가게. 그런데 여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야.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이 길이 예수가 열어놓으신 게 아닙니까? 그럼 예수 이후에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그에게 생명나무 실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잖아요. 어쨌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그 이기는 자의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그치, 야곱. 다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지금. 저 놀리려고.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누구와 씨름했어? 에서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구와 싸웠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인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신과 사람이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상식적으로 개미하고 여러분과 싸우면 개미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물론 아프리카 하면 이상한 개미도 있어. 때가 아니고 몰려드는 불개미는 사람을 막 죽여버린대잖아. 무시무시한 개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개미와 사람 싸움이 안 돼. 근데 누가 이겼어? 사람이 이겼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은 질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야. 저 주기로. 그리고 저야만 그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요? 뭘 사해달라는 거예요? 삥땅한 거? 욕한 거? 뒷담화 깐 거? 아니잖아요. 뭘 용서해달래?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문둥병자들이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많은 걸 배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문둥병 치료. 그러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사함은 무지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뭘 줘야 돼? 지식 주면 안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여 사해달라는 말은 이 무지한 무식함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따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옆에 이기지 못하더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긴다는 말은 뭐한다? 깨닫는다. 알아먹었다. 야곱이 환덕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빛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왔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은 내가 빛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말씀에 빛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라합처럼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산증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진리의 신발 매일 발을 씻음을 통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비밀입니다. 그걸 먹으면 뭐 한다고? 영생해. 낙원에 있는 실과 먹으면 뭘 한다고요? 영생. 말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게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는 곧 지혜자라는 뜻이고요. 지혜자는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려면 먼저 뭐 먹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고.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히브리 5장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말씀을 먹고 연단을 받아 뭘 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도를 생명나무 곧 영생 얻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의인이 몇 명 구원받았대요? 따라하세요. 겨우 8명뿐이라. 누구의 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누구와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 지금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이 사람은 세상 자산은 사람이지만 영혼의 자산은 안 됩니다. 여기서 얻는 사람은 뭐 구하는 사람?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 두 천사는 한 사람을 얻었어요. 누구요? 롯. 세 천사는 한 사람을 얻었어요. 누구?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이요. 그 귀한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 강도와 같은 자. 근데 똑같이 무식해서 예수를 욕했으나 그 첫 번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영혼이 거듭난 순식간에 변화된 그 우편 강도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뭘 창조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 신지. 따라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잊혀질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자꾸 저보지 말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옆 사람 보니까 자꾸 절 봐. 옆 사람 보시고. 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보시면서. 따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누구세요? 다행히 그 질문을 한다는 건 복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그 자리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면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 귀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지. 평소에 효도도 안 하는 자식들이 그때는 뭐해? 미치고 팔딱 뛰지. 근데 시간 지나면 누구시지 그분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에? 이 세월 동안 뭘 준비할 거냐? 정신이 일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이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할 때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탄식이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이게 막 유산이 되거나 어린아이 얼마나 많이 죽어, 이런 아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뭐래요? 없어요. 따라서요.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고로 우리 시대는 100세가 장수하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100세 못되어 죽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하여 죄값은 죽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속에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직원 두 마리, 지 돈, 지 권력, 지 자식, 지 자산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천신지 올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22절.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에 따라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일한 대로 보상을 못 받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노조들이 난리 아닙니까? 내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뭐 성과 뭐 어쩌고저쩌고 더 달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달라는 거예요. 그 세계 가면 일한 대로 공평하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나무의 수환과 같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무두셀라 몇 살? 969살.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요? 여러분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미 예수가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왜?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 요것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은 부귀 좌편의 부귀 그리고 네가 강건하리라 이건 우편의 장수입니다. 영생 그게 생명나무 얻은 지혜 얻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뭐라?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래요. 그래서 낙원은 소생이 생겨 안 생겨? 낙원의 세계는 소생이 생겨. 소생이 뭔지 아세요? 자식. 지금 이사야 65장은 낙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세계는 소생이 생긴다니까요. 낳고 죽고는 없어. 근데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누구처럼 900살 넘은 사람들 보세요. 저기 65세의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65세의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모두셀라. 너 죽이면 쏟아질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만 했어요. 자식 낳았어요. 모르지 이것도? 낳았어. 300년 동안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냐고. 근데 좀 보세요. 900년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거는 떼거지로 낳았을 거 아니에요. 천수를 누리는 동안 그 사람들은 낳고 죽고지만 이 세상 들어가면 낳고 안 죽어요. 근데 그 세계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천국과 낙원을 구별하여 여기 들어갈 자와 여기 들어갈 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뉘어진다. 입맞은 자와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있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유자재냐 배고파면 벌써 앞에 육회가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깔리는 거 배고파면 나오는 거야. 그냥 지금은 배고파야 하면 한참 기다려야 음식이 나오지요. 아니에요. 그 세계는 배고파면 나와. 불이결을 뭐 한다니까? 응답. 말 같지 않은 말이죠.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전서 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세상은 버려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고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가 누구에게는 귀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소중함을 받는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는 혈육을 통해 만들어진 제사장이 아니라 이게 배운 대로 누굽니까?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죠? 예,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의 조상은 누구예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누구예요? 조상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누구였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드로, 모세의 장인, 루엘. 이방 미디안 제사할 때 이드로였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루엘이 됐어.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미디안을 누가 낳았어? 미디안의 애미가 누구야? 구도라.
그두라의 남편, 그두라에게 씨 준 자가 누구요? 그두라에게 씨를 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죽었잖아요. 이삭을 낳았던 사라 죽었지요. 이삭 낳을 때도 몇 살에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99살에. 아내는요, 경수가 끊어져 폐경됐어요. 무슨 그 사이에 무슨 애가 나와. 애가 나왔다니까 약속이랑 이삭이. 그리고 40년 뒤에 죽었잖아. 사라가 죽자마자 세 번째 부인을 얻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구두라라고요. 그를 통해 누가 낳았다고? 미디안이 낳았다고요. 미디안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겐족속이라고요. 겐족속 중 내가 누가 나와요?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 쭉 내가니까 누가 나왔어? 레갑 자손. 예레미야 3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명령을 지킨 나신의 의식을 가진 이 레갑 자손에게서 영원히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나리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묘막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따라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앉는 자리에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어떤 보좌?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게 이긴 자들이 앉은 보좌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이들이 순교자들. 예수 믿고 말씀 때문에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 순수한 말씀, 믿음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 맞죠? 그들이 영혼들과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일단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자, 살아서 이 두 종류가 뭐한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게 낙원입니다. 이게 낙원입니다.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낙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가장 귀한 생명나무가 머문 자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비유된 곳이에요. 낙원은. 이건 아무나 못 먹어요. 먹을 자만 먹는다니까. 허락된 자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짐승들에게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변화받아 들어가는 것.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우편상도에게 약속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오늘, 24시간의 오늘이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그날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3일 뒤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마리아가 와서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잖아요. 동산직인님,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군데? 부활한 예수인데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 시체 달래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뭐랬어요? 양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뭐라고? 처음에는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그랬죠? 그런데 깨달음을 주실 때, 음성을 알아듣게 하실 때는 여자여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리아야. 마리아 이 한마디에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를 만지려고 하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노라. 그러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말은
뭐냐고요? 덮어놓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이런 순 새빨간 거짓말하는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빨갱이들.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일컬었느니라.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풀어져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저 두 무리만 들어가는 곳 어디라고요? 낙원. 그 낙원임을 성경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같이 읽을 건데 보시면서 해석을 하십시오. 스스로 머리에 이 뇌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돼. 바로바로. 여기서 혹시 타임지를 보면서 타임지 보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타임지가 뭔지 모르죠? 미국 신문이 미국 신문. 타임지 여러분 갖다 주면 다 지금 보면서 야 클린턴이냐 이게 트럼프냐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없죠. 저도 못 봐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배운 아이들은 타임지 보고 읽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성경도 배우면 바로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육체 덩어리입니다. 육체. 많이 죽죠, 사람들이. 돌아가시죠.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 그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머물러,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뭐하지 않게 발견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자마자 아담과 여자가 뭘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시더니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계시록은 안 만들어주셔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스스로, 신부가 만들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에 머문 것은 이 육체를 벗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하늘로 오는 걸 덧입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깨달은 범주 안에서는 이 썩을 몸이 안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침표는 이 장막을 벗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는 장막을 뭐예요? 덧입어서 따라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도 있지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대답 안 하면 밤샐 거예요. 여기서 오늘 난 시간 많아. 나는. 그렇지. 여러분 살려준 거야, 정구 여사님이. 오늘 집에 못 갈 뻔했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사망이 이기는 것에 뭐예요? 삼킨 바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리라. 그날이 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에 셋째 하늘 가신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말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몸뚱아리 벗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벗을 수밖에 없으면 가야지. 아멘. 불러주세요. 좋아요. 지금도 준비됐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저기에 포함이 돼서 1000년 동안 모되기를 왕노릇하는 낙원의 강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믿고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이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서 주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죠. 아직까지는 완벽한 변화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다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주님처럼 중심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 외모 보는 눈 가지면 안 돼요. 껍데기는 별거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지. 아유, 주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 사는 바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얻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섭니다. 그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답니다. 뭘까요? 시계. 맞습니다. 또 하나, 창문. 가보셨구나. 또 하나, 거울.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시계가 왜 없냐? 저녁인지, 아침인지, 새벽인지, 밥 먹을 때인지, 무덤덤하게,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게 만들려고 시계를 없이 합니다. 또 하나,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추하게 수염 없는 덕실한 모습 보세요. 그 거울의 지 모습 보면은 이거 뭐지? 이 내 꼴이 말이 아니네? 하고 누구를 볼까봐, 그런 자기를 발견할까봐 거울을 없이 한답니다. 창문은요, 왜 없을까요? 밖에 내다보면 돈 다 꼬라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는 이상한 아저씨들 많이 앉아있대. 그걸 보면 누구의 모습? 미래의 누구의 모습이요? 자기의 모습. 그거 보고 훌랑 튀어나갈까봐 창문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은 도박과 같은 세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누구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고. 거울이 없어요. 말씀의 거울인데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다 눈을 감겨버렸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시계 있죠? 영혼이라는 시계. 거울 있죠? 말씀이라는 거울. 창문 있죠? 어디? 성경들은 말해요. 창문 어디 있어?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요, 1층에도 없고요, 2층에도 없어요. 창문은 어디만 만들었어? 3층에만. 셋째 하늘만. 의식이 레벨이 올라가야 보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뭘 얻어요? 자유. 이런 귀한 약속, 우평강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가상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묵상하고 듣고 쓰고 각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